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를 통해서 일꾼들을 뽑았고, 또 임원 취임식과 사역자 임명식을 했고, 그리고 71 사역의 동원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역회를 통하여 올해 사역을 위한 예산을 결의할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온 말씀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성경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성경 본문에 나온 말씀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보니까 그 제목이 어쩐지 저의 귀에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이 귀에 어색하게 들린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봤어요. 먼저 죽게 충성한다고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불신 때문일까? 또 등 따뜻하고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자만심 때문일까? 시간, 물질, 봉사 등을 바쳐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이기심 때문일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은 귀에 거슬리거나 어색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주님께 충성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 확신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70년대 우리 부모님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 충성한 모습을 우리는 어린 시절을 보면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줬던 중동연구원 모임에서 어느 교수가 한 고백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결코 빚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시간, 물질, 봉사를 반드시 갚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아까운 시간, 아까운 물질, 아까운 봉사 할 이유가 없어요.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여러분들의 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결코 빚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서마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150여리 떨어진 지중해변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튀르키예에서는 이즈밀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관광버스를 타고 가면은 찝찝한 바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으로서 구서머나 도시는 산 위에 형성되어 있고 신시가지는 산 아래 펼쳐져 있습니다. 서머나는 일리아다와 오디세이라를 쓴 호모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서머나는 종교적으로 그리스의 태양신인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여러 곳에 있어서 그 당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단 한마디 책망도 듣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겪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9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써요.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서머나의 교회가 겪는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네 사정을 알아. 딸아, 네 사정을 알아. 다 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환난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란 말은 영어로 크러시드 뭐라 하는 뜻으로 이겨진 몰락이라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말인데, 서머나 교회야말로
그 이름 그대로 짓이김을 당하였으나 몰약 같은 그윽한 향기를 세상에 뿜어낸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잔악한 네로 황제는 이미 죽었고 도미티안이 황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네로의 제1차 박해 뒤를 이어서 제2차 박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무서운 박해가 서머나 교회를 덮칠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환란이라는 말은 무거운 연자 맷돌에 짓눌린 상태라는 거예요. 짓눌린 상태. 여러분, 연자 맷돌이 뭡니까? 커서 소나 말이 돌리는 큰 맷돌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큰 맷돌에 이겨진 상태, 짓눌린 상태가 환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궁핍을 겪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서머나는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서머나 교인들은 대부분 부자였으나 예수님 때문에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터키 성지 순례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날이 있는데 그날이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줄을 서서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제물을 드려야 길드의 회원권을 얻게 되어 상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제물을 드리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은 사람은 틀림없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길드 회원권이 없기 때문에 상업활동을 할 수 없었고, 또 기독교인으로 알려지면 재산을 강탈당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호소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점점 가난하게 되었다 한 얘기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이 몰려오고 궁핍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부유한 자야, 너 부자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요양원에 있는 한 권사님을 방문했어요. 눈을 뜨는데도 힘이 드는지 눈을 떴다가 스르르 감고 눈을 떴다가 스르르 감고 반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눈꺼풀의 무게가 몇 톤이 됩니까? 몇 킬로그램이 됩니까? 쌀 한 가마 무게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자꾸만 감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왔다고 하니까 눈을 뜨다가도 또 스르르 감기고 스르르 감기고. 짧은 순간이지만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이 정말 덧없게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에게, 그분에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가족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눈꺼풀 하나 틀 힘이 없는데 거기에 돈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건강했지만 그 순간 건강의 의미는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옆에 가족들은 무슨 의미를 주냐 말이지. 그 순간에 정말 그분에게 소중한 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만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서머나 교회의 말씀을 주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말씀하신 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죠. 여기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의 절대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대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는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혼돈된 정치 현실을 겪으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은 노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노 하시면은 예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근방에 있는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아니면 이슬람교라든가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진리가 있어요. 착하게 살라는 권선징악, 죽으면 좋은 데 간다는 사후세계 등. 그러나 이 세상 종교들이 기독교를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유교에도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두려울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삶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한 이 네 가지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답답한 일을 당하는 상황, 박해를 받는 상황,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이 상황, 이것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았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고민하신 말씀이 뭡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그 충성스러운 서머나 교회에게 부탁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묵상 중에 깨달은 내용 3가지를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충성은 첫 번째로 끝까지라는 의미에서 끝까지. 하다가 그만두는 거, 하다가 뭐 이래 이렇게 가는 거, 그건 충성이 아닐 것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거의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충성하다가 죽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간단합니다. 기록 12장 11절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 그를 이겼으니,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성도들이 생명의 명일류관을 얻게 된 그 황홀한 장면을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난농군학교를 설립한 고 김용기 장로님에 대해서 그 아들인 김정일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남들보다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 4시면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대부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맨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그 아드님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2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매일 기도한다는 것에 저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그 가난농군학교 그 동산 기도굴에 가면은요, 그 기둥이 둘이 있는데 그 기둥에 뭐를 썼냐면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글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 김용기 장로님은 저녁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는 그런 큰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러나 더 궁금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마디 기도 내용이 더 궁금해요. 자신을 위한 한마디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얘기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그것은 순교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 아들이 증언한 내용이에요. 순교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날마다 주님을 위해 죽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가난농군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알만하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전적인 충성,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도전하고 감동시켰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언제까지 하는가? 끝까지 하는, 끝까지. 두 번째로, 하나님 식대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자기 식대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자기 식대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좋아하는 신자는 깨어진 신자, 깨어진 신사. 가루가 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런 신자를 줘요. 학식이 많은데 깨어지지 않으면 그 학식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열심히 있는데 깨어지지 않으면 그 열심은 자기 의의를 이루는 열심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주관이 있는데 깨어지지 않으면 그 주관은 자기 고집을 이루는 주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려면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요.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식대로 하는 것을 보고 충성이라고. 세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럽니다. 주님께 충성하려면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충성하려면 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을 곁눈질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맑고 깨끗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잘하는 어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주님께 충성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뒤를 톡 돌아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아무개 권사는 나왔는지, 아무개 장로는 나왔는지, 앞만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 뒤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어느 장로님도 어느 권사님도 안 나오셨어요. 그 집사님 마음속에 이름만 권사고 장로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나보다 훨씬 못해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집사님은 충성이란 단어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 잘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봉사를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옆을 곁눈질 해서는 안 됩니다. 충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충성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교우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주신 상급이 어떤 것인지 제가 두 가지 묵상 중에 깨달은 내용을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건강을 주십니다. 건강은 육신의 건강도 있고 마음의 건강이 있고 영적인 건강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면요, 몸에 축적된 영양을 소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이 생겨요. 많이 먹기는 먹는데 게을러서 움직이기 싫으면요, 꼭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잔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자꾸만 흘려보내야지, 흘려보내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라며 저에게 들려준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급히 필요한 일이 있어서 한 성도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답니다. 교회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급하게 필요한 물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어느 성도님한테 이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교회가 필요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러나 그 성도는 실제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도는 목사님에게 그 일을 기꺼이 맡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해보겠어요? 말씀하셨어요.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는 빚져가면서 뒷바라지를 해본 일은 있어도 언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빚져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만 되면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백하고, 그러나 그 주님을 위해서 언제 한번 내가 빚져본 적이 있냐 말이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필요하다면 대출 받든지 뭘 하든지 빚을 져서 뭐를 했지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적이 있느냐. 그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빚져보는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주님을 감동시키기만 하면은 다른 인생의 문제는 문제랄 것도 없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영적인 건강이라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10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관을 뜻하는 스테파노니라 하는 헬라어는 본래 올리브 나뭇가지로 만든 올리게 관인데, 이것은 왕이 쓰는 왕관이나 아니면 제사장이 쓰는 제관이 아니라 올림픽 승자에게 주는 영광의 관입니다. 승자에게 주는 멸관의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4년마다 올림픽을 경험했던 서문화 교인들, 그 멸관이 얼마나 영예스럽고 영광스러운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 올기관을 쓴 사람에게 칭송하고 이런 장면을 서문화 교인들이 봤다는 것이죠. 올림픽의 면류관도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어떠할까? 충성스러운 자에게 주신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줄곧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을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을까? 연초에 새해 인사 겸 문안을 드리려고 김고강 올로 목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야기 중에 목사님께서 참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올로 목사님이 열심히 일하긴, 담임 목사로서 그 정도로 일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나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겸양의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올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성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지난주 이 충성이란 설교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 살 길을 향한 후에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땔감을 짊어지고 앞에 한 발자국 앞에 있는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었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 말이지. 나는 땔감을 메고 아버지는 불을 가지고 가시는데 도대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주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릴 성도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이 교회를 위하여 누가 기도의 제물이 될 것인지, 이 교회를 위하여 누가 헌신의 제물이 될 것인지, 이 교회를 위하여 누가 봉사의 제물이 될 것인지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삭은 바로 자신이 제물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제물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승으로 내려온 얘기 중에서 그 이삭이 이제 88하는 10대인데 그가 그렇게 그 제단에 올라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저를 좀 더 꽁꽁 묶어주세요. 왜냐하면 저의 의지는 아버지께 순종하고 싶지만은 갑자기 본능이 일어나서 내가 해서 아버지를 밀쳐내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꽁꽁 묶어주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이에 내려오는 전승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린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물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주변을 두리번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단에 올려질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아침에 서문화 교회의 교우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편지 한 장씩을 받았어요.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편지를 뜯어보니까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너를 위해 주리라. 이 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다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긴한 말씀 듣고 충성하는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